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임목사입니다. 자, 변화의 물결 어둠에서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변화를 이끌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죠. 변화의 물결을 이끌었던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왕은 누굽니까? 정조, 이산입니다. 자, 이들 옆에 정말 변화의 물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하면 장영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조, 이산 옆에 누가 있었나요? 정약용이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한글을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대왕이 창제한 겁니다. 지평전의 학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평전 학자 중에 채말이라는 학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자 석고대자를 하면서 전하 아니 되옵니다. 자, 무지렁이 백성들이 정말 무식한 백성들이 한글을 알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글을 창제했더니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왕들 이름 중에 조선시대 조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종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태조, 왕, 나라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태조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 세종조와 종의 차이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록에 보면 조는 공을 세운 왕이고 종은 덕이 있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위대합니다. 한글도 창제하고 거기다 해시계, 물시계 그리고 노비를 들여서 노비를 신분을 해방시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영실이 노비 아닙니까? 노비인데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 장영실은 쫓겨나죠. 궁궐에서. 이 양반들의 엄청난 기득권을 쫓겨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등용해서 해시계, 물시계, 추국이, 그 다음에 혼천이까지 만들어서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둔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럼 악독한 군주냐? 아닙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세금이 자연스럽게 많이 거쳤습니다. 거기다 세금 제도도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정말 많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고 소득이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거두는 세금 제도를 사용할 정도로 상당한 많은 변화의 물결을 만든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자, 그러나 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도 반대했던 지평전 학자들 그리고 장영실을 등용한 거에 대한 끝없이 반대했던 무리들 끝없이 그들의 무리에 의해서 결국 장영실은 궁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귀양을 가는 거죠. 쫓겨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큽니다. 그만큼 한글 창제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양반을 어떻게 합니까? 한글은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중국말과 중국 역사에 완전히 휘감겨서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 후기에 정조 이산입니다. 정조 이산이 뭘 하려고 했냐라면 수원 화성을 만들었죠. 세계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 건설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원래 토목공사하면 백성들이 대부분 죽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사도 보면 만리장성 건들고 대우나 건설하고 나면 백성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공짜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국가가 백성들을 노비처럼 부려서 막 성을 건립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정조 이사는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세계 최초의 신도시죠. 이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최초로 농민들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월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조이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조이사를 공격한 노론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 아닙니까? 죄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조이사를 공격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정조이사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준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은 한양 밖을 그러니까 한양이죠. 옛날로 말하면 종로 정도입니다. 종로. 옛날에 수도가 종로, 을지로 뭐 이 정도, 중구 정도까지가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한양 밖을 500리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수원까지 가려면 500리가 넘어가거든요. 자, 돌아서 가야 되니까.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정약용을 시켜서 뭘만 건설했습니까? 배다리. 한강에 다리를 건설했어요. 배를 이용한 다리. 이 배다리를 건설해서 직진으로 수원을 가는 겁니다. 그럼 500리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진으로 수원에 가서 왕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들, 농민들에게 자기가 먹는 똑같은 음식으로 나눠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무너졌던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강력한 이 양반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정조이사는 40세가 약간 넘었을 때 사망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사망하죠. 그렇죠? 이 변화의 물결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왕들도 뭐합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하려면 양반 세력들의 반대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선만 그랬겠습니까?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변화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시도했던 물결들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노비화되고 특권층에 의해서 굉장히 짓밟히고 있을 때 변화의 물결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물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그들은 상대도 안 하던 사람들을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뭡니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동전을 던지셨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손을 아니면 발을 담그셨다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는 뭡니까? 당시에 환자들은 병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뭐라는 죄인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죄를 졌으면 저렇게 아플 것이냐 하면서 거의 죄인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에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나 뭐 이런 병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우리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이 등장했는데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것도 백부장이 자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 장모의 병, 여인들,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병치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방인, 그 다음에 뭡니까? 여인들, 소외된 무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가? 더러운 사람들, 죄인 같은 인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의 물결에 뭐 했습니까? 손을 담그셨다라는 겁니다. 손을 담그셨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거의 분노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가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시켜 달라. 그러니까 제사를 쫓아가라. 병이 나서는 안 나서는지.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 로마 군인이 옵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제 하인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제 하인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예수님이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고 있다.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다는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제가 귀신의 왕이다. 바리새인의 힘을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율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섬기고 있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상대도 안 해요. 너희는 죄이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죽여야 돼. 이 변화의 물결에 이들도 화가 났던 겁니다. 도저히 안 돼. 우리 율법을 파기하고 있어.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는 귀신의 왕이야.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돼. 분명히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죽일 만한 사형제도에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제사장과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제사장입니다. 기득권들이죠. 엄청난 기득권들입니다. 이들은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한글을 창제했죠. 근데 집현전 학자들마저도 전하 아니되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한글을 알면, 글을 알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니까 양반 사대부 서론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행차를 막기 위해서 500리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00리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형을 등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다리 만들어 건너지 않았습니까? 왕이 화성을 건립했는데 양반 사대물과 식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똑같이 그 지역에 있는 양반,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 백성들, 노약자들을 향해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물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조이사입니다. 그리고 노비제도를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노비제도를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정조이사입니다. 예수님도 뭐하고 있습니까? 평등사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은 모든 사람들은 동등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보다 지금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바로 사람이 먼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도 그렇게 막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철저하게 지키는 그 6월절에도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에는 완전 가시인 겁니다. 가시. 그냥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하면 뭡니까?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약점을 잡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강하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환자도 고치시고 약한 자도 병도 고치시고 어두운 사람도 고치십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 십자가에 매달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비웃지 않았을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역전극을 만들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니까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조작된 것이다. 제자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지고 다닌다.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막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이상한 종교나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잘못된 공동체에 있거나 잘못된 교회에 있거나 잘못된 집단에 있을 때 빠져나오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병을 내가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둠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어둠의 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고통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줄 것입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을 예수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질병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